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12존불 해쳐진, 오늘은 시박참회하는 부분입니다. 시박참회. 천수경 가운데 시박참회를 하는데, 우리는 10가지의 죄를 짓고 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탐진치, 삼독, 그 다음에 기여, 악고, 양설, 망어,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쭉 짓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하루가 사는 동안에 이 10가지 중에 한 번도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은 탐욕을 내지 아니했는가, 성내지 아니했는가, 또 어리석은 짓 하지 아니했는가.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시박을 참회한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원래 신앙생활은 끝없는 복습이지 예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복습이에요. 하던 것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절에 오시면 천수경 먼저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복습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느냐, 여기 시박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또 오늘은 내가 시박이 얼마만큼 가까이 했느냐, 얼마만큼 멀리 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생은 시박에서 나옵니다. 이 시박을 지으면은 가령 살생을 하면 병고가 따르는 것이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생명을 훔쳤으니 내 생명도 거기에 따라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잃은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서 뺏어간다 하더라도 생명을 뺏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다른 소유를 뺏어가는 건 적어요, 생각이. 근데 생명을 뺏어가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뺏어간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살생의 참회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생명은 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자기가 자기 분상에서 보면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절대 그 소중한 생명을 뺏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뺏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 살다가 보면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이렇게 보면 막 좀 여기 잡으려고 하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것과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그것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은 생명을 하나도 안 죽일 수는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 가운데 살심을 딱 느끼면, 그죠? 내가 마음으로 딱 죽인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다치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다치고, 어떤 사람은 더 죽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 똑같이 다치고 똑같이 아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살심이 있는 사람은 부딪히면 깨집니다. 근데 살심이 없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은 부딪혀도 안 깨져요. 그냥 똑같은 것도 부딪히면 깨지는 것이 있고 부딪히면 안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준이 없어요. 딱 이 정도에 부딪히면 깨질 것이다, 또 이 정도에 부딪히면 안 깨질 것이다,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차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멀쩡한 사람도 있고 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내 마음 가운데 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고 단단한 거예요. 그
단단한 것과 부딪히면 깨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거와 부딪혀도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거를 바로 불가에서 말할 때는 업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자비롭게 될 수 있는 한 살생하지 않고, 그죠? 될 수 있는 한 살생하지 않고 남의 목숨을 훔치지 않고, 그러면 목숨만 훔치는 것이 살생이냐 하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살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만큼 괴롭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살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이 왔을 때는, 닥쳤을 때는, 아, 이거는 과거의 업보인가 보다. 전혀 아닌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박참회를 할 때 반드시 나와의 악연이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로서 그 악연이 끊어지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거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자리이타 그러거든요.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살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살면 첫째 보살님들 인상이 달라져요. 자비로운 사람의 인상과 독한 사람의 인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코가 어떻게 생기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을 맞추겠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를 해라. 이 말은 옛날에도 제가 자주 쓰던 말인데요. 뭐 부인은 남편이 잘못했다. 남편은 부인이 잘못했다. 또는 뭐 형제는 뭐 형이 잘못했다. 계속 남에게 잘못을 미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누가 내 마음을 맞추겠느냐. 절대 못 맞춥니다. 그때 필요한 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내가 친절하니 대했을 때 그 사람도 나한테 친절하니 한다. 그리고 필요 없는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가 저 사람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사실 보면은 내가 잘해주면 저절로 잘해줄 거야. 그러면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안 잘해준다. 그건 과거의 업보죠. 과거의 업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 맺혔던 지었던 모든 나쁜 인연은 다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부처님께 오셔서 참회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게 있으면 부처님 참회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 코가 잘생기고 입이 잘생겨서 인상이 아니에요.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나쁜 대상이 사실 보면 부부고 자식인데, 부부고 자식도 굉장한 인연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고 자식은 일촌이라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인연인데 그 인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금생에 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생에 풀자. 이렇게 만났으니까 다음 생에 또로 그런 상태로 만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알고 인과를 아니까 우리가 시박참회를 하면서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12분의 부처님이 증명법사가 된다 그래서 업장을 멸하는데 12존불, 참제업장 12존불, 그리고 지금 오늘은 시박참회를 하는데
목숨 죽인 무거운 죄를 오늘 참회한다. 제일 무거운 죄가 남의 목숨을 해치는 거예요. 직접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것은 목숨을 죽인 죄와 같다. 그다음에 도둑질한 무거운 죄를 참회한다라는 건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찰에서는 옛날에 주지 않는 것은 밥티끌 하나라도 가져가지 마라. 그거는 왜 사찰 것은 더 그렇다. 모든 사람이 지혜와 복덕을 얻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그걸 모르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다. 그 사람은 옷복까지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은 가져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만 무거운 죄를 참회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싸움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에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런 남편을 만나고 또 그런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바람핀다, 아내가 바람핀다 하는 것도 엇보여요.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금생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한 무거운 죄를 오늘 참회하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죠? 있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잘하면 뭐가 되죠? 사기꾼이 된다고요. 그럼 세상에 사기꾼이라고 낙인 딱 치면 그 사람 다음에는 절대로 말 안 듣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해도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꾸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어라고 그러는데 이 꾸민 말은 기어는 비단기자 기어거든요. 말을 하는데 비단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비단은 다 좋아하잖아요. 부드럽고. 그렇게 해서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기어라고 비단기자 써서 비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말하는 것. 이 사람한테 가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양설이고요. 그 다음에 악구는 욕하는 것이, 나쁜 말은 다 악구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욕이 제일로 들어보면 아주 징그럽게도 나쁜 말입니다. 욕하는데 되게 뭔 욕을 합니까? 뭐 죽일 놈. 죽으라고 하는데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면 안 된다. 이게 절대로 악구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게 탐해.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은 다 탐입니다. 탐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 안 되면 성질냅니다. 이 성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꽃과 같다 그랬거든요. 사실 보면은 불꽃과 같아서 모든 것을 사루어 버리는 것이 성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근을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성질을 내면.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어리석은 짓거리 합니다. 어리석은 짓거리는 이게 잘못한 줄 알면서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거리인 거예요. 마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거든요. 알면서도 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까 앞에서 말한 참지업장 12존불이 증명하시는 하에서 시박참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는 비단 같은 말이죠.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고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험중재 금일참회 해서 이 시박을 참회하는데 사실은 천성에는 우리가 말하는 진해가 없답니다. 왜? 거기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도 돼. 탐욕 안 부려도 돼. 부처님께 그랬어요. 과연 천상은 얼마나 복덕력을 갖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이나 이런 거 날아가면 너무나 조그맣죠.
근데 천상 인간의 몸은 인간이 사는데 80리에다 집을 하나 짓고 살아도 그 집이 좁다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욕심이 커요. 근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삼시 한 알 무게의 비단 옷을 입고 산다 그랬어요. 삼시가 아주 적거든요. 하나도 무게가 없는. 그래서 그 천인들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뭐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도 그러죠. 부자는 가벼운 옷 입고 가난한 사람은 좀 무거운 옷 입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천상이다. 천상은 우리가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런 업보와 이제 백급적 집체 일념돈 창제, 백급에 쌓은 대라도 우리가 한 생각에 몰록 제해버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지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요즘에는 제사를 전부 집에서 지내면은 여럿이 밥 먹기 싫으니까 묘지에 가서 지내더라고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죽은 자를 위한 보시예요. 이 죽은 자가 혹시라도 나쁜 곳에 떨어져 있다면 보시를 하는 이 공덕으로 좋은 곳에 가라는 의미로 옛날에 제사 지내려면 막 무엇을 해서 동네를 다 나눠 먹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제사의 기법입니다. 근데 정말로 영가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는 옛날 조선 말기에 이제 1830년에서 1908년까지 살았던 용학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은 꼭 그날이 되면 서광사, 북한에가 있어요. 서광사는 북광사에 가서 그 서광사에 가서 차를 석 잔씩 얻어 마셔요. 밤에 꿈에 꼭. 근데 스님네들이 스님네 제사를 지낼 때는 차를 타서 올려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용학 스님이 그곳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옛날 서광사 북한의 서광사에 그 용학 스님의 전신이 계실 때 계속 금강경을 독송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사리가 나온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매년 같은 날 꿈에 수암사라는 절에 가서 차를 석 잔씩 얻어 마시는데 무엇을 보냐면 부엌으로 홈대로 물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 서남사 가면은 뒤에 가면 일반인은 못 들어가죠. 차를 마시는데 홈대에다 물을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 데 가서 항상 차를 석 잔씩 마셔요. 그래서 이 스님이 수암사라는 절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니까 그날이 중창주 제삿날이라는 거예요. 중창주라는 것은 있는 절을 다시 이게 쓰러져 가니까 딱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중창주고, 이제 다시 없는 절을 짓는 것은 이제 창건주라고 그럽니다. 새로 창건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있는 집이 쓰러져서 다시 짓는 것을 중창주라고 하는데, 이 중창주 제삿날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용학 스님이 과거에 수암사라는 절에 중창주셨어. 그 절이 다 쓰러져 가니까 그것을 새로 지으셨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럼 그 중창주는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고려대장경을 인쇄해서 모시기를 바라냈대요. 평생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당신 생전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셨던가 보죠. 그래서 용학 스님이 그 수암사에다가 금생에 고려대장경을 인쇄해서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꿈에 어느 날인가 어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 식구들과 같이 있었고, 이런 것은 과거 전생에 그 집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인과를 믿는 불교에서는 절대로 지내야 됩니다.
절대로 지내야 되고, 만일에 그 영가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산판이라는 것을 해서 깊은 산 속에 가서 이렇게 산판이라는 것은 나무를 비워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그것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내려다가 보니까 요즘까지 차가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날이 저물어서 동네를 지났는데 이제 갈 수가 없는데, 여름인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볏집 같은 보리집을 이렇게 쌓아놓는 이렇게 움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시던 세 분이 함께 거기서 잠이나 자고 가자 하는데 달이 환하니 밝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이제 저녁도 못 먹었는데, 그러더니 왜 자네들 거기 있는가 해서 가다가 이렇게 했더니, 그럼 나 따라가세요. 그래서 따라가셨대요. 따라갔는데 그 밑에 동네에 아주 부잣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막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그분이 이것도 먹으라고 주고 저것도 먹으라고 주어서 실컷 먹었대요. 먹었는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이 잔을 올릴 때는 잘 받아먹고, 두 번째 아들이 올릴 때도 잘 받아먹는데, 셋째 아들이 잔을 올리려니까 어떤 떡고물이 총각 같은 놈이 오더니 할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앉아서 지가 받아먹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제사가 끝나고 이제 병풍을 딱 거두니까 뒤에 사람들이 쭉 서이나 앉아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아들이 물어서 사실을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만 더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음 해에 또 갔더니 똑같았는데, 이상하니 셋째 아들이 또 잔을 올리니까, 아니 셋째 아들이 없고 첫째 둘째만 있고 없는데, 그 떡고물이 총각이 오더래요. 오더니 그 셋째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아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옛날에 남편이 징용을 갔던가 봐요. 징용을 갔는데 이제 어떤 그 총각한테 강간을 당해서 난 아들이 셋째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쳐주는 그 술은 자기가 가서 받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노자를 넉넉히 주더라. 그래서 자기 식구가 이게 자기 그 혈연이라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흐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양반쌍놈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핏줄이라는 것은 못 속이는 거다. 그게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하면 DNA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 요즘에 양반쌍놈이 있느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DNA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그래. 야, 개새끼도 종자보고 키워 무슨 소리 하고 있으네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 DNA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인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연이 되어서 만난다는 것은 과거에 만났기 때문에 또 만나는 거예요.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안 만나요. 또 만나도 친해질 수 없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인과를 한번 생각하면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근데 나쁜 인연을 안 만나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살아가면서 나쁜 인연이 되었던 사람도 또 만나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금생 사람 몸 받았을 때 싫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세요. 푸는 거 간단해요.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저하고 아주 나쁜 관계가 되어 있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70 먹었을 때 그랬어요. 이거를 금생에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건데 어떡하나? 근데 자존심상 또 그럴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나이 70 먹고 무슨 자존심이냐?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탁 마주치게 됐어요. 아주 좋은 어떤 이제 회의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스님 이제 이렇게 통로에 가다 딱 맞아. 스님, 그러면서 제가 난 스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나 스님이 나한테 그러시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는 어쨌든 그 스님은 나보다 내가 높다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쨌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실래요? 그랬더니는 그 스님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돌면서 나는 사실 스님한테 잘못한 걸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스님이 항상 저한테 그러시니까 불편합니다. 우리 나보다 2살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면 나를 형님으로 모시겠느냐고 해서 아이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풀고 나니까 참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뭐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더 나빠질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요. 근데 그놈의 암안심, 내가 너보다는 낫지 하는 암안심 때문에 뭐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뭐 내가 잘못했어 하면 되고 형제간에도 잘못했어 하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 풀어지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 하는데 자비란 뭐예요? 바로 내가 암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해봐야 하나도 잘난 거 없어요. 지 마음도 모르는데 뭘 잘났어요. 잘나기는. 거기에다 자비를 더 못하면 진짜 잘난 사람이 되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대 마음의 원결을 갖지 말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남을 원결을 갖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자비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넘어야 할 그 나쁜 인연의 산이 자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인간몸 받고 사는 하나의 복이에요. 인간몸 받아갖고 그거 못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보면 좋은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거긴 자꾸 바람이 있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무엇을 해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이왕이면 죽어 살아라 이 말이야. 물질도 있으면 죽어 살고 마음 뭐 이것도 저것도 없어 마음은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마음으로 시박참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으셨죠? 예, 살생중재 금일참회 누가 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면 그 생명을 잃은 그 대가를 부처님께 참회하오니 이 사람을 좋은 인연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런 하나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박참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시박참회하고 나면 우리가 참회진흥원에서 시박참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옛날부터 배꼽 쌓인 많은 지옥도 한 생각에 돌이키면 몰록 멸에 없어짐이 마른 풀이 불에 타듯 마른 풀을 아무리 산같이 쌓아놓고도 불을 한 가닥 갖다 넣으면 남김없이 다해서 없어진다. 멸진무유요. 이것은 이제 업장 닦는 방법인데 한 생각 돌이키는 정진 참회를 하면 업장이 없어진다. 불에 마른 풀이 타서 없어지듯이 흔적도 다 없어진다. 한 생각 돌이키는데 대정진이 있으라는 이제 제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말이 한 생각이지 돌이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죄의 자성은 본래 없어. 근데 그게 뿌리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을 조차 일어난 것이다 이 말.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마음 한 번 다 여의면 죄업 또한 없어지는 것이니 죄업도 마음도 여의어 둘이 함께 비어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고 한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자성이 본래 빈 것임을 알아. 우리 마음은 비어 있어요. 어떤 것이 비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꽉 차 있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이게 착한 마음도 착하지 못한 마음도 비어 있으니까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을 그때 악으로 채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럼 악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나도 악인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 빈 것임을 알아서 몸과 제업장을 비워 처음에는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마음이 공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또한 비워져 있으면 그 다음에 법이 공하다. 법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법입니다. 이 법자를 해석하면요, 물이 흘러가듯이 간다. 삼술변에 갈 것자를 써서 물이 흘러가듯이 가요, 법은. 그러면 물이 흐르는 것은 어떤 겁니까? 머물지 않는 거잖아요. 안 오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문자성으로 보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성주개공한다. 이루어지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변하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악도 손도 반드시 없어지지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생주이멸한다. 세상도 나면은 좀 머물렀다가 그 다음 점점 변해가다 없어져 버린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영원하지 않고 사는 세계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아서 둘이 함께 비워버려야 참으로운 참회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참회도 진참회는 한 생각 돌이키는 마음 닦는 수행이 진짜 참회임을 알아둘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행동으로 해도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 못해요. 마음을 돌이키면 우선 내가 편하니까 타인도 편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천수공열 요약에서 의식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참회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면 총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총지라는 말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다총자에 가지지자에서 다 있네. 옴 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이럽니다. 옴 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 진언하는 거죠. 그러면 옴은 아오마 곤 무량 공덕이라는 뜻이고요. 모자와 모지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요. 사다야는 앞서다, 사바하는 길상 성취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옴, 아오마, 무량 공덕, 모자는 모자 모지는 무량 공덕, 그다음 깨달음, 사다야는 앞서다, 사바하는 길상 성취다. 곧 본래의 공덕, 이것은 전체 보리의 과를, 보리가는 지혜의 과라 해서 불과를 보리의 과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위하여 길상에 있게 하소서 한 뜻입니다. 길상이란 좋은 일 있게 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참회진을 하세요. 옴 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이것은 참회를 하여서 오직 깨달음을 위하여 길상에 있게 해서 하소서 하는 뜻인데, 또 참회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준재 공덕주 등을 애우라는 하나의 제시가 있는 것인데, 준재 주문 크신 공덕, 준재보살은 이게 준재는 보살의 이름인지요, 고요하게 항상 외우면 적정심상성,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이, 일체 대재난, 재대난, 큰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는 침노함이 없다. 무능침시, 이 사람에게는 침노함이 없으니 현상이나 인간 세계에 있어도 천상급 인간 그러거든요. 복을 받음이 부처님과 같을 것이다. 이런 여의주와 같은 진은, 이 참회진은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옛날 어려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옷 나와라 뚝딱 하면 옷 나오는 구슬이 여의주예요. 진은 만난이는 우차 여의주. 이게 천수경을 외우는 같은 것이 없으되 모든 것과 가장 큰 법을 얻을 것이다. 정행무등등. 칠흑의 부처님 어머니이신 대준재보살. 이 준재보살은요, 칠흑의 부처님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과거 우리가 마야 부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이시듯이 이 준재보살은 칠흑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그분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인데, 구지는 우리말로 하면 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칠흑 부처님의 준재보살, 이것은 준재 주문의 공덕은 가장 큰 법, 무등중 경지의 법을 얻는 것이라 부처님 같은 복을 얻는다는 것인데, 반야심공할 때 무등등 그러죠.
평등할 수 없는 것. 위에 그 준재공덕지, 준재는 준지라고도 하는데 청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 준재는 육관음 한 분인 준재보살의 이름인데 준재주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재보살의 공덕의 무더기는 이 말이에요. 준재진연을 내오면 공덕이 크다는 뜻으로 공덕의 덩어리라, 크신 공덕을 아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천수경이 얼마나 대단한 참회지. 저는 무엇이 어쩝니다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심여장구 대단하니 하세요. 몰라도 하세요.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것은 구지는 칠구지 불모라고도 하고, 칠구지는 칠억의 뜻인데 칠억 부처님의 성불하게 하신 부처님의 어머니란 뜻이죠. 또한 이 준재보살은 특히 인간을 주로 제도하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이명이 다른 이름인데 이분은 인간을 제도한대요. 인도능화 보살이라 그래요. 인도를 능히 교화하는 보살이다. 이것은 준재주를 말하기에 앞서 준재주를 찬탄한 앞에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정법계진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지금 자기의 자성을 밝히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법계라는 건 사는 세계.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인데 옴남 합니다. 옴남. 이게 옴은 한량없는 공덕의 뜻이고 남은 죄를 멸한다는 뜻이에요. 한량없는 죄를 멸하는 뜻. 그게 옴남입니다. 내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지어진 한량없는 죄를 참회하고 멸한다. 그게 옴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옴남은 멸죄 공덕성의 뜻인데 죄를 멸하고 공덕을 이룬다는 뜻인데, 이것은 문수 근본 일자주경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문수보살의 근본 일자주경에 보면은 삼업을 청정하게 하여 일체의 좋은 공덕을 능히 이룩된다고 했어. 거기 문수 근본 일주경에 보면은. 그리고 현비원통 성불 10요집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진언을 7번 외운 뒤에 준재주 등을 외우면 공덕이 속히 성취된다 했고, 옴남은 적정이라고 번역을 해요. 옴남은 아주 고요하다는 뜻으로 성불하는 주인격이고, 또는 정법계의 뜻이 나와 너의 법계를 깨끗이 한다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이더 되더. 그러니까 멸죄 공덕성이 인간의 활법에 살아가는 법이죠. 우리가 죄를 멸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누구나 다 죄를 멸하고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야겠다. 그 생각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해요. 살아가는 법인데 대단히 중요한 참 생활 진언인 법주라고 봐야 된다. 이것을 법주라고 한다. 우리가 천수국에 나오는 이런 진언들이요, 옴남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옴남 이렇게. 이것은 나와 세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인데 다음 나를 보호하는 호신진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어려운 데 태우면 호신진언 하세요.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관세음 본심 진언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와 준재진언의 성불 등 대언을 속히 성취하게 하여 먼저 꼭 외워야 한다는 제시가 있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호신진언 하죠. 몸을 보호하는 진언입니다. 옴치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두게 이루고 되어 있는 것이 천수경이에요. 근데 진언인데 옴치림, 옴은 한량없는 공덕 또는 충만의 뜻이고, 치림은 비우다의 뜻이니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본내를 없애는 그 자리에 공덕이 있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곧 모든 진구, 더러운 때를 소멸하고 몸을 좋게 보호하는 힘이 충만한 것이니 일체의 병고나
재난이 없는 주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신진원을 아프신 분도 계속 옴치림 계속 하루에 한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아무리 아픈 것도 나서요. 거기는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한다고 낫겠냐 하면 절대 안 나설 것이고, 이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서요. 제가 그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우리가 인도를 갔는데 어떤 스님이 뒤에 이렇게 누워서 꼭 가는 스님, 그러다가 그 급브레이크 밟으면 스님 허리 나갑니다. 앉아서 가십시다. 앉아서 가십시다 해도 되게 말 안 듣고 앉았다가 아니랄까 급브레이크 탁 밟으니까 요만큼 떴다가 탁 떨어지면서 이게 척추가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당장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때기를 하나 해갖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갈 때는 띵고 들어가고, 옛날에 인도는 가난할 때는 저녁에 차를 세워놓으면 부속을 다 빼가 버려요. 우리가 한 그때 20년 전인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운전수 옆에는 저녁에 오면 조수가 자는 이게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앉혀놓고 눕혀놓고 이제 갈 때는 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데리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달을 요령하고 인도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조금 좀 어리숙하기도 하지만 영리하기도 하면 어리숙한 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 스님들, 아니 우리가 신도들 저기 해준다고 연불도 하는데 우리 심여장구 대단하니 계속해서 스님 좀 나서줍시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저 강사라 저러고 온다고. 아니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어야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다 저보고 막 웃는 거예요. 강사라 저런다고. 그래서 나는 나라도 할래요. 그러고는 그 스님 손잡고 하여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사가 가다가 또 그 불길을 탁 잡는데 빠진 것이 탁 들어가 버렸어요. 허리 빠진 게. 들어가갖고 그 스님은 내가 이제 정말 허리가 부서졌네. 그래서 아니 스님 발 한번 들어봐. 발이 안 들렸거든요.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갔어. 그래갖고는 그대로 이제 그때부터 호텔에 오면은 저녁에 찜질해주고 올 때는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신묘장구 대단하냐 한다고 낫겠냐? 이게 아니잖아요. 하면 된다. 저는 주의가 그래요. 하면 된다. 하면은데 왜 안 되냐? 제가 동학사 불사하려고 하도 집 2채, 그러니까 큰 방채하고 대웅전만 입고 사는데 스님네들이 그 큰 방채에서 먹고 자고 강의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 주지스님한테, 주지스님 나한테 주지 좀 넘기시오. 그러고는 내가 불사를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기가 찬가 봐요. 그때 40대 초반이니까. 그래가지고는 남겨주고 가는데 10원도 없어요, 돈이. 그래도 하면 된다. 제 주의가 그거거든요. 하면 된다. 부처님이 계시고 신장님이 계신지 뭐가 어렵냐.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데 하루에 뭐 인부하고 뭐 돌 쌓는 사람, 뭐 원 사람 한 50명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15일마다 한 번씩 간조한다고 그래요. 돈을 주면 그 사람들 그 돈 갖고 집에 가는데 돈이 없으면 제가 새벽 한 2시쯤 가서 신장님한테 무릎 꿇고 오늘 돈 얼마 필요해요, 신장님.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럼 누군가 가지고 와요, 그 돈을요. 그 돈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정말 급해봐라. 목닥치고 기도할 새가 어디 있냐. 목닥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아움성종 하면서 오늘 돈이 얼마 필요해요, 얼마 필요해요. 저 불쌍한 사람들 땀 흘리는 거 보세요. 돈이 얼마 필요해요. 그래갖고 제가 4년 딱 살고는 집 12채를 지었어요. 짓고는 있던 것까지 싹 고쳐갖고 짓고는 더 살아라 해서 나는 안 산다 그랬어. 그때 제가 해인사를 갔어요. 해인사를 갔는데 해인사에 옛날에 큰 스님이 계셨었는데 주지를 살아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딱 거절을 하셨어요.
나는 주지는 안 산다. 그러니까는 스님처럼 청렴한 스님이 수지를 살으셔야지 왜 안 사십니까? 그러니까는 개울물을 건너는데 옷을 젖지 아니라고 아무리 걷어 올려도 발에는 묻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아세요? 재물을 다루다 보면 아무리 청정히 한다 하더라도 어째 거기에 손을 안 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업을 지키지려서 주지 안 산다 그러고요. 그러고 가셔버렸어요. 그 글귀가 지금도 가면 장경각에 싹 써졌어요. 물을 건너는 자가 옷을 안 젖기 위해서 옷을 걷어 올려도 발에는 물이 묻는다.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 그만 살아야 돼. 안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살기 싫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중대했는데 추접스럽게 여기에서 이것에 묶이면은 안 되겠구나. 나는 공부나 하려한다. 그러고는 안 살았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어떤 것에 비유했을 때 그곳에 있으면 그 부분이 나에게 설령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갚습니다. 그거는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도 4년 살고 빚 10원도 안 남겨줬어요. 지금은 뭐 4년 살고 뭐 집 한 채 짓고도 막 몇 억씩 남겨놓고 가는데 단돈 10원도 빚 안 남겼어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무모한 거죠. 이 집 지을 때도 그랬어요. 하면 되지 뭐. 부처님 경전, 궁전인데 내가 뭐 나 살라고 그래? 하면 되지. 그게 바로 제 주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면 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처님 빼가고 신장님 빽 믿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삼기 대도사고 사생에 잡으며 그 사생의 자부를 보고 가신 신장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면 된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안 할 뿐이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세상을 부처님을 믿고 신장님을 믿는 사람은 그 빽이 얼마나 좋아요? 삼계대도사.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부처님. 제일 부자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들 저기 요즘은 무당도 부처님만 모시고 살면은 절대로 안 굶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보를 하면서도 완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 왕지는 이건 6자가인데요. 엄만이 반매옴. 이게는 관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을 보이는 6글자의 밝은 진언. 엄만이 반매옴. 엄만이 반매옴. 옴은 한량없는 공덕. 만이는 진주 또는 뜻과 같이 되는 보배구술이라는 뜻인데 만이주라고 그러죠. 반매는 연꽃이에요. 연꽃은 아무리 더러운 곳에 뿌리를 받고 살아도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 것이거든요. 홍은 뭐냐면 발성의 초와 언어의 궁극의 뜻이 있으니까 모든 소리를 전부 함축한다는 뜻이에요. 궁극이란 걸리적거리는 원인인 시의 흔적마저 없도록 온전하게 하여 궁극에까지 이른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엄만이 반매음은 옴 연꽃위에 많이 주요라고 하는 기원의 뜻이고 곧 옴 연꽃 멍근 이름을 말인데 이렇게 피기 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멍근 당신의 극락세계 속에서 뜻대로 되는 여의주라는 뜻인데 우리가 극락세계에 간다고 그러죠. 극락세계는 구품연대가 있어요. 9개. 오늘은 끝없이 또 말하고 앉았네. 우리 스님 있으면 눈치해서 해놨는데 그래서 구품연대라고 하는데 9계단이거든요. 계층이. 근데 우리가 죽을 때 10번만 아미타불 불러도 극락 간다 그러죠. 그냥 하품 하생에 태어나요. 하품 하생은 연꽃 속에 수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서 정진의 힘이 이루어지면 연꽃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구품연대에 가면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고 생사가 없이 오직 믿는 힘 하나로 하품 하생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연꽃이 안 벌어지니까 못 올라가고 못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정진을 해가지고 아미타불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무 아미타불은요, 번역을 하면 나무는 나마스라는 말인데 기라는 뜻이고요. 아미타불이란 말은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뜻이에요.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량광은 영원한 지혜.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무량수 절대 이제는 생사가 없어. 무량광 지혜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뭐 나무 아미타불을 하라고 하면 무슨 죽은 사람이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지혜를 얻어서 부처가 되리라. 생사가 없으니까. 무슨 여러분들 제일로 힘드는 게 죽고 사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다 가졌어도 죽고 사는 것 앞에는 다 내놔요. 죽고 사는 것 앞에는. 안 내놓으면 어떡해? 지가 가는데 놔두고 가야지. 뭐 짊어지고 어떻게 가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번역을 하면 그래요. 무량한 수명, 무량한 지혜를 가지신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극락세계 속에 뜻대로 두는 여유주요 하는 뜻인데, 이것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육도라고 하는 것은 천상부터 천상, 인간, 수라, 지옥, 악의 축생, 그걸 육도라 그러거든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을 하여서 길이 뜻대로 누린다는, 아주 오랫동안 그 말이에요. 뜻이 담겨 있다. 또는 오문 공덕이 능히 천상을 면하고, 천상을 면하는, 천상 정도는 필요 없다 이 말이고, 많은 아수라도, 아수라는 싸움을 많이 하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복이 많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니는 인간도, 반은 축생도, 매는 악의도, hum은 지옥도를 면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자 대명왕지는 하나가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의, 지옥을 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만이 반매요. 그만해야겠네. 시식도 해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